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웅이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돌연 예기치 않은 일을 맞닥뜨릴 때, 그 일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고 극복할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그 말씀대로 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최대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족끼리의 전투는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대신 협상이나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또 수세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파 간의 갈등을, 특별히 사울 집안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일관된 모습이었죠. 이미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그를 2번이나 살려주고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였지 그를 대적하거나 벗어나려고 그 힘으로 눌러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를 깊이 애도하는 내용이나 또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의 이런 마음은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우리가 흩어져서 이 본문을 넘어갔지만 지난주 본문을 봐도
다윗이 아브넬의 북이스라엘 지파 이스봇에서 배신하고 협상을 제안해온 이 아브넬과 더불어 협상 테이블에 나갔던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일관된 모습이었죠. 어쨌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북왕국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 되어서 11지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다윗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 정부와 어쨌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 변수가 등장을 하죠. 주변 족속을 약탈하러 갔던 요압이 돌아와서 이 다윗과 아브넬이 모종의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걸 지금 못마땅해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실 이 요압에게는 막내였던 아사헬이 기브온 전투에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넬이 만일에 11지파의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어서 그들을 등에 업고 다윗의 신하가 되면 지금껏 요압이 누려왔던 이임자로서의 자리, 그 자리가 위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까지 사실은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양이든지 아브넬이 합류하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협상이다 이렇게 종용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렬이 되자 다윗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임의로 아브넬을 데려와서 죽이는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이 아브넬이 11지파의 이스보셋의 가장 강력한 실력자였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윗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11지파가 그걸 고스란히 그 마음을 끌고 들어와서 통일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넬이 지금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에 갔다가 헤브론에서 살해가 된 거거든요.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들여서 협상을 빌미로 불러들여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전쟁을 이제는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그림, 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양상이 이제 펼쳐질 위기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악재였어요. 돌발 악재.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돌발 악재, 돌발 변수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윗이 원하던 대로 그 11지파를 흡수해서 통일을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모든 악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하나님의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는 악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사회에도 전 인류에도 큰 돌발 변수죠. 도전이죠. 그러나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데 그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냐,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고 도움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눈여겨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에도, 그런 모습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돌발 학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협상을 마친 아브넬이 11지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의 배웅을 받고 헤브론을 떠납니다. 자, 3장 먼저 앞부분을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지금 협상한 뒤에 협상의 결과 아브넬이 들어오기로 했고 그걸 다윗이 환대하자 아브넬이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지금 아브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보셋 11지파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랑 이어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사울의 아들들이 아니고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그 정통성이 주어지는 거죠.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설득해서 11지파를 다윗과 함께 더불어 지파연합을 이루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그렇게 내가 일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그 협상장에 주지하다시피 요압과 또 요압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없었어요. 약탈을 하러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온 직후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아브넬이 떠나기 직전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압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이 내용을. 그러자 요압은 다윗에게 들어가서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냐라고 따지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심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 이 상황을 숨겨요. 대신 그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브넬이 다윗을 염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 출입을 확인하고 그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뒤에 나중에 치러 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러 왔다. 그렇게 허위로 협상에 임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제 집으로 불러들어온 먹잇감을 사냥하려는 하이에나처럼 아주 교활하고 아주 냉혹한 그런 모습을 지금 요압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데리고 온 사람이 부하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장 20절에 나와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열세인 숫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어떤 적의를 가지지 않고 와서 협상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투항이죠. 그러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적개심이나 어떤 염탐 같은 그런 숨은 일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압은 이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거짓 명분과 거짓 정보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이용하려고 든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 살기가 가득한 그 장면,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드렸죠.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그 결과를 놓고 가인이 마음에 살기가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부터 보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분노 때문에 이미 살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자기 것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마음속에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죄로 들어와서 그 죄가 분노를 쌓게 했고 그 분노가 결국 살기가 되고 살기가 살인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죄, 네 앞에 엎드러져서 지금 너를 찾아오려고 하는, 지금 네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걸 지금 다스려라 라고 경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가 지금 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요압이 그 장면과 비슷해요. 이미 어쩌면 아사헬이 죽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래서 아사헬이 죽은 뒤에 요압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그 아브넬을 맹렬히 추격하다가 결국 휴전선언을 하고 서로 협상하고 헤어졌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2년을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졌던 사건 같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고 나서 4장에 보면 이스보셋이 살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당했다는 것은 아브넬이 죽어서 부재였을 때, 권력이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떠다 다윗에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1년 이상,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을 죽이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시간 요압은 적개심을 가지고 호시탐탐 아브넬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마치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나 죽이시오 하고 온 것처럼 지금 요압은 여긴 거예요. 근데 왜 분노했는가? 다윗이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죄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이 순식간에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죄에 사로잡힌 것 결국 몸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범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다윗이 거절해도 안 된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 몰래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다시 데려와요. 26절 보십시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시라 우물은요, 헤브론에서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넬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요압이 급하게 추격했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데려올 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마 많은 숫자를 데려가서 위압적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지만 다윗이 당신을 다시 부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순수히 따라오죠.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은 알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판 거죠. 이 죄의 파급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거나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초장, 처음에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서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동떨어져서 세상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딜레마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죠. 그랬을 때 초장에, 처음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생각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면 나의 결정, 의사 판단이 묶이고, 판단이 묶이면 행동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묶일 때 우리가 그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생각이 묶일 때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떠나보내는가?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다른 걸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려고 공중에 새가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데 계속 쫓으려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다 또 앉고 또 앉잖아요. 그럴 거 없이 그냥 다른 거에 몰입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끼리의 서로의 격려와 축복, 그리고 으쌰으쌰 같이 가자, 서로에게 주는 좋은 선한 시너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또 너무 지나치게 마치 영적으로 매일같이 밥을 먹이듯 뭐 먹었니? 맛있는 거 먹었니? 영양가 높은 거 먹었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돌본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매일같이 안부를 묻거나 무언가를 묻고 잘 지내는지 물어보면 귀찮아할 때도 있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버거워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금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왜 챙기지 않냐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게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지체들을 우리 어른들이 카톡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고 챙기는데 젊은 청년 지체들은 때론 귀찮아할 때가 있거든요. 부담스러워할 때도.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그냥 관련 없는 사람, 나락으로 툭 떨어져서 완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연결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요압은 자신 안에 들어온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이 문제를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 이게 참 아쉬울 뿐이에요. 다윗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생 아비새가 형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30절에 가보면 아비새도 동조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것,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처음부터 채우자. 내 생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들어온다면 말씀으로 더 우리가 회귀하자.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극복하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데려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수는 그를 살해하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헤브론으로 돌아왔죠. 조용히 말하려는 듯 데리고 지금 한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거기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라는 표현이요, 성문 중앙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한복판에서. 그러니 우리 말로는 보면은 조용히 어디 후미진 곳으로 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헤브론 성문 정문 중앙에서 그냥 대낮에 살해한 겁니다. 마치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대낮에 정몽주를 대대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죽여서 새를 과시한 것과 마찬가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느껴집니까? 어떤 건지. 이게 요압이 그만큼 지금 자기 권력, 자기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아브넬을 죽임으로 11지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잖아요. 그걸 죽이면 내가 더 힘이 있고 나는 다윗 왕조, 유다 왕조에 굉장히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입지도 붙이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도 하고. 그래서 그 27절 뒤에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였다는 거예요?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자, 헤브론이 어떤 성이죠? 요단 서편 남쪽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6개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북쪽, 중앙, 남쪽, 북쪽, 중앙, 남쪽. 헤브론이 남쪽 유다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가깝게는 에브라임 지파가 뛰어서 반나절만 열심히 가면 올 수 있는 거리, 교통의 요지였고 아주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곳. 도피성이 다 거기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이 율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내가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면 돼요. 이게 율법의 기본 법칙이었어요. 왜 동해보복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되로 주고 뭐죠? 되로 받고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게 우리의 보통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의 원리인데,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만일에 고의적 살인이라든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라면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있고 우발적인 사건도 있고 사고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지체들이 와서 나를 죽여야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있던 제사장이, 그게 레위인들이 거기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사람 들어온 걸 듣고 판단을 해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들이 와도 내주지 않았어요.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들어와도. 자, 그럼 아브넬과 아사헬의 관계를 봅시다. 그건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아브넬이 도망치다 아사헬이 쫓아올 때 더 이상 그만 와라, 자칫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경고했는데도 아사헬이 무시하고 오다가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다 대고 정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창 뒤끝으로. 그래서 죽었거든요. 이게 정당방위였고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복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요압은 그걸 보란듯이 어긴 거예요. 전쟁 중에 전사한
죽임을 당한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개인적으로 복수한 거예요. 그것도 헤브론 도피성에서. 도피성 안에서 아브넬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고의적으로. 보세요. 제도나 관습도 어겼어요.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법자죠, 무법자. 자, 이 여러 가지 면모로 볼 때 요압은 정치적 계산을 많이 했겠지만 이건 장차 다윗이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됩니다. 첫 번째 부담감은 11지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11지파가 돌아설 수 있는 부담감이 있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경 하나. 두 번째는 다윗이 세워나갈 신정국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초장에 그것도 2인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요압이 자기 힘을 믿고 왕도 왕 위의 왕인 하나님도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구나. 우리는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게 참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믿고 그냥 막 나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도는 다르죠.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엄청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가 그 죄고 그 잘못이 그 잘못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능력들을 믿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없지 않은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겸손하게 요압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그냥 허망하게 죽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나중에 듣고 대처하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28절부터 30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굉장히 신속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와 내 나라는 이 죽음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뿐 아니라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거기 29절에 나오는 백탁병자는요, 유출병이에요.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가 나오는 건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거,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과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건요, 원문의 뜻을 보면 몸이 불편해서 무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병에 걸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39절 미리 한번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게 지금 다윗과 요압의 이 미묘한 긴장 관계거든요. 아마 요압이 그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대적으로 발휘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족하고 자기 휘하의 장수이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요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요압도 다윗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명분도 있고 아브넬도 죽였겠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관하다 이야기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을 잘 보면 그냥 숨어서 혹은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다윗이 신속하게 자기 입장을 빨리 이야기합니다. 악재를 만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모면하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첫 번째, 신속하게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빨리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을 저주하는 걸 통해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가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요압에게 밀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럴 수 있음에도 그냥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 그것도 도피성에서 죽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때론 어떤 때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산하지 않는 모습, 이게 필요한 거죠. 당장 벌어진 일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티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마치지 않아요.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치르고 헤브론에 매장하고 그를 위해 애각까지 지어 부릅니다. 31절, 34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참 재밌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거기 요압의 이름이 쏙 들어가 있어요. 요압이 지금 누구예요?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당사자 아니에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보란듯이. 그런데 자기가 죽인 그 아브넬을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받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압이 죽을 맛이었겠구나. 얼굴이 뜨뜻해서 견딜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다윗의 이런 배짱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 요압이 그냥 들어 엎어버리면 장례는 무슨 장례입니까? 라고 들어 엎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다윗도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건 우리가 이해하죠. 장인이기도 하고 친구였고 당연히. 근데 아브넬을 위해서조차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애가를 그냥 부른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언중유골이라고 굉장히 요압을 아주 겨냥하는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이에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그 표현입니다. 그 미련한 자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미련한 자, 나발.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나발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미련한 자의 대명사인 나발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그냥 넣어버린 거죠, 번역본에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요압이 교활하고 요압이 굉장히 패역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도 결박되지 않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는데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린, 여기 불의한 자식이 누굴까요? 바로 요압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러니? 라고 이런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애가 속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요압을 겨냥한 표현이 이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정치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넬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증명하려면 그를 장사 지내야 되고, 또 그걸 더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애가까지 지어 부르는 이런 여러 일련의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야 11지파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치쇼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을 쭉 지켜보면 이건 맞지 않는 해석이요, 적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한결같이 이 상황을 아파하고 버거워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처럼 아브넬의 죽음도 아파했어요. 다윗은 상대가 적장이든 반대자든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를 끝까지 밀어주고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다윗의 면모는 이 뒤에도 계속 나와요. 모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게 된 그 모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돌봐주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이유입니다.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속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35절, 36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노라.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일, 지금 행동, 장례를 치는 일련의 과정, 애가를 부르는 것, 금식하는 태도, 그리고 현장, 이걸 보고 다 다윗의 진심은 정말 아브넬을 애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돌발 악재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요, 변하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영성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 이게 영성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처세술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이렇게 늘 똑같은 태도로, 늘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태도,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 돌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훈련된 모습, 일관된 태도, 곧 영성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내 삶의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영성입니다. 한결같은 태도와 모습, 일관된 모습, 늘 꾸준한 모습. 그 모습이 결국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때그때 기지, 임기응변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악재를 극복하는가? 꾸준한 영성. 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자,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오해를 풉니다.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행간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더라. 아브넬을 죽인 걸 보고 오해했던 마음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향했더라. 이게 이후에 이어지는 전체 흐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진심을 쏟았을 때 진심을 얻은 거예요. 진심을 내비쳤을 때 그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에 닿았고 백성들도 진심으로 화답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마치 확인 도장을 찍듯 이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38절, 39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마지막 어떻게 이 악재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다윗이 자기 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건 다윗이 40년간 제위하는 기간 내내 그냥 놔둡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요압을 제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아마도 그 다윗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시기를 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하다라고 판단도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맞지만 감당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해결되거나 혹은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돌발 악재를 만났을 때 평소에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영성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펼쳐지는 많은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꿈꿨던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이 요압이 벌인 일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속하게 대처하되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따라 하던 대로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태도 또한 허락하옵소서. 혹 감당할 수 있더라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펼쳐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며 다윗이 그의 평소의 태도와 습관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돌발 악재를 잘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 깨닫고 그런 꾸준함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돌발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꾸준함,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하지 않는 태도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며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곳에 마음껏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소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영성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어떤 위기도 어떤 돌발 악재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